요즘 대박난 드라마가 있다고 하죠. 폭삭 속았수다. 네,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많이는 안 보신 것 같군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고. 저도 뉴스가 되니까는 이제 조금 찾아서 봤어요. 조금 봤는데 뭐 인기가 있을만 하더라고요. 일단 뭐 배우들이 너무 훌륭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극중 주인공 이름이 애순이에요. 애순이는 이 해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녀의 삶이 넉넉하지 않은 삶이잖아요.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던 이 애순이의 어려서부터 성장기 이렇게 그려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이 애순이는 참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저 한 몇 편 봤는데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혼자 봐야 되는 드라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삶이 언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아내면서 그래도 하나씩 극복하고 견뎌내고 사니까 사라지더라 뭐 이런 극중 대사 고백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극복하고 채워지는 그 모습이 시청자들, 저걸 보는 많은 시청자들이 무엇을 느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저랑 비슷하겠죠. 그 애잔함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을 하나씩 극복하고 버텨내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오히려 너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제는 희망이지 않았나. 그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희망이라는 반전을 주니까 아마 더 재밌게 느껴지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드라마의 스토리도 반전이 있어야지 훨씬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반전이 있는 인생이 훨씬 멋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얘기한다면 반전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뭐 너무나 유명한 왕이에요. 죽을 뻔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날짜를 받아놓고 있던 인생이 기적같이 하나님의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기적같이 생명이 연장되는 그 유명한 스토리를 비롯해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고 있지만 앞에 열왕기하 16장부터 보면은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던 왕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6장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이건 뭐겠어요?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제물이 되는 자를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제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멸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하스라는 왕이 저 우상을 섬기는 그 이유,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우상에게 이렇게 절하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걸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어떤 탐욕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릴 정도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공통되게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자기 하나 잘 되려고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성을 갖기 마련이에요. 이게 종교성이 잘못 왜곡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를 수 있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이기성이 아니라 이타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무엇이 핵심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죠. 철저히 예수님은 이타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타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분명한 표시가 있어야 돼요.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됩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라는 것은 이전의 생명이 아닌 새로워진 생명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그 모습,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 자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러한 모습으로,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라는 식은 전혀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돌아볼 줄 아는 태도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폭삭 속았수다 이야기를 하면, 그거 보면서 감동이 됐던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이 주인공 애순이가 어떻게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을 그만 사고로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정말 비극적인 그 사건 속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멍하니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엌에 온갖 생선과 먹을 것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넋놓고 있었는데, 그 며칠 동안에 이웃들이 이 가정을 돌봤던 거예요. 이 가정을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애순이라는 이 극중 배우의 엄마는 해녀였어요. 실제 해녀들의 공동체성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해녀의 직업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바닷속이라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족보다도 정말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해녀들의 공동체성이 아주 각별하고 특별해서 실제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녀 공동체가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이 될 정도로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유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만 조금 더 따고 나만 더 잘 먹고가 아니라 내 동료 가운데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내 동료가 오늘 이렇게 해산물을 못 얻지는 않았는지, 굶고 있지는 않았는지,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필 줄 아는 모습이 많아질수록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가 지금도 그와 같지만 앞으로도 더 이런 공동체성,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챙길 줄 알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면 채워줄 줄 알고 격려할 줄 아는 그러한 정말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우상에 빠져서 자식을 제물로 내놓을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도, 이 나라도 병들게 만들고 맙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기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의 영향력이 중요합니다. 리더가 건강해야지 공동체에 건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참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통하여서도 자녀들의 신앙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에서 청소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쯤에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냥 고등학생 정도의 동네 누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라 그냥 몇 살 차이 안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런 동네 누나가 저희 선생님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따랐죠.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또 성가대 반주도 하시고 때로는 찬양 인도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웠던 거예요. 아, 교회를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봉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이죠. 그것이 어린 학생인 저에게 좋은 인상으로 가르침을 줬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선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리더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예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에 이 알려진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좀 유행을 했던 책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내용은 대략 그런 거죠.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가게에 우리 집안의 어떤 영적인 흐름들, 기운들이 흘러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맥락은 분명히 동의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들은 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야만, 그걸 통해서만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실은 훨씬 많은 영역이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흉내내면서 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히스기야의 모습은 반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히스기야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은 아버지 아하스잖아요.
그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아버지 밑에서, 저런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왕, 칭찬받는 그런 왕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닮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식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반전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흘러온 가정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있죠.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대세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 번쯤 점검해 보시죠. 한 번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의 과거가 아니다. 지금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코람데오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전은 일종의 큰 물줄기가 꺾이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본문 4절은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개혁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표현은 산당을 제거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오고 있어요. 지금 역사서를 읽어오고 있어요.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많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세워졌던 왕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조금 개혁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에 공통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당은 단순하게 이방신을 섬기던 그냥 제단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오랫동안 종교적 습관처럼 들락달락하던 곳이었어요. 심지어 히스기야 이전의 선한 왕들조차도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그 영향력이 강력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산당을 손댔다가는 거기에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반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네가 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의 이 아름다운 전통에 함부로 손을 대느냐라는 거겠죠. 이곳에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왜 네가 뭔데 함부로 여기에 손을 대냐 하면서 저항하는 무리들이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할 때에 분명히 일부의 제사장들, 귀족들, 민심이 요동을 쳤을 것입니다. 특히 무엇도 제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노뱀.
이 노뱀은 무슨 노뱀이에요? 이 노뱀은 원래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심판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급히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를 여신 게 이 노뱀이었어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매달아서 높이 들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 라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아주 강력한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고 있는데 그 노뱀 쳐다본다고 삽니까? 근데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놀랍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너무나 강력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누수단이라고 부르면서 이 노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해 왔던 것이죠. 그 사건이 얼마나 강력하고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그것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체험한 이 사건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노뱀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존하고 보관하고 하면서 섬기기까지 했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사건들, 그러한 정말 저항이 강력한 이 사건들 앞에서 히스기야는 힘겨운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 안에도 익숙하지만 내려놓기 힘든 우상들이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때로는 이것이 좋은 과정을 통해서 발전된 어떤 시스템이나 과정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의 좋은 사건이고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내 좋은 추억과 전통과 습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점검해라. 그래서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해왔으니까 하던 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을 가리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단호하라는 것이죠.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은 단호한 결단과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가능했던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어떤 힘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많은 저항과 어려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단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지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댄다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안타깝게도 세상은 또 특별히 사단의 세력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을 거예요. 힘겹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꿋꿋이 버티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 비결, 그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 거듭거듭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 그 비중을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단어예요. 연합했다라는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2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아내와 연합했다. 남자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때 이 연합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밀착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이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가장 밀접한 단어가 이 타바크라는 단어예요. 연합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바타흐, 타바크, 의지하다, 연합하다, 이 단어들은 비슷한 맥락,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맥락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도 그래, 내게 더 와봐, 더 와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의지하고 싶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환경에 의지하고 싶고, 사람에 의지하고 싶고, 재정에, 물질에 의지하고 싶고, 내 경험에 의지하고 싶은 게 우리의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과 표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결정할 때, 위기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척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 삶의 반전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 팔자가, 내 운명이, 내 환경이, 내 가정 형편이 그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시대적인 죄악을 끊어냈습니다.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경의 반전이 있고, 현실의 반전이 있고, 신앙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신앙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부흥회, 오늘 이렇게 또 태신자 명단, 너무나 귀한 200여 명의 명단들이에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올까? 또 이런 생각이 앞서죠. 그런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도에는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교회에 올 이유보다 안 올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또 아마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딱 당일날 아침 연락이 와요. 문자가 와요. 오늘 뭐 이래저래 해서 못 갈 것 같다.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네. 네. 하여튼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많은 저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상황과 결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기 모태신앙을 제외하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나는 정말 예수님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다들 예수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나는 교회 가는 거 상상도 못 해본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반전의 증거예요. 반전의 산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역사가 비단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인생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반전의 역사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거 하나 전달하는 거, 초대장 하나 전하는 거, 그리고 와보라라고 전하는 거, 권면하는 거,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